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들이 많았는데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쭉 쓰면서요, 지금 어디에 핵심을 두냐 하면 은사, 은혜의 핵심을 두는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러면서요 고린도 13장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 사랑이라는 은사, 이것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은사, 그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인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혈육적인 사랑, 스톨게, 그 다음에 남자 간의 우정, 남자 간의 사랑을 필레오 또는 필라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어린 아이에게 주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슷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앞에 정관사나 지시대명사를 붙여서요, 해 아가페라고 하면 그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해 아가페라고 해서 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모하라,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인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쭉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그냥 읽고만 보셔도 그냥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와 어떤 희생과 어떤 것들을 갖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 아가페,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절대절명의 부정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너의 욕심일 수 있고 시기심일 수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눴던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은, 첫 번째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참는다. 이건 소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는요 수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음 그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발현해 가지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언젠간 기회가 생기면 내가 확 다 그냥 엎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오래 참는 소극적인 사람, 화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참는다, 이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사랑은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온유하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등장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이 내 마음과 이제 이것을 한 단계 더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요, 또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인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고 표현되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시기하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며라는 단어가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연구할 때 젤로 해서 제가 젤리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젤로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시기하다, 투기하다, 질투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뒤에 나오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요, 여러분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다 할 때 그 열심을 내는 것을 젤로라는 단어를 썼고,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닐 때 젤로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어디서는 여러분 시기하다고 표현하고 어디서는요 여러분 열심을 내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해 아가페 그 사랑이면 이 젤로는요 시기하다 보다는 열심을 내다. 우리 앞에서요 읽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끝에 은사를 사랑장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가 젤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은사 말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젤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기하지 아니하고 젤로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사모하다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구하는 것은 순수하고 신앙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사모하다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아니하며라는 우울한 단어가 들어가서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여기 사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않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충분한 말씀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이 법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서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정하여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요 서로 다투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시도를 입듯이 여러분 그저 안내 내용은 은혜인데 바깥에 내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그 은사를 마치 우리의 신앙의 큰 기준이냐 방언이나 통변을 받으면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그것을 못 받고 그저 청소나 하고 그저 식당 일이나 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아주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그 달란트의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착각했어요. 나보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사랑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는 재능이 있어요. 이 취미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 비가 오는데도요 밤새도록 낚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낚시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취미 활동으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밤새도록 낚시해도요 재밌어요. 졸렵지도 않고. 막 비가 와도요 낚시 가서 탁 앉아 있으면요 세상을 낚는 그 손맛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손맛은 제가 예전에 한번 느껴보긴 했지만 뭐 큰 건 못 느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반면에 여러분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아주 날씨 좋은 날 앉혀갖고 밤새라 그러면요. 여기 왜 앉으시 이 모기를 물면서 그러면서 절대 못합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은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은사인데 그 은사들을요. 여러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처럼 내가 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받은 것처럼 사모하라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시기하는 말은 없습니다. 욕심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층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 같고 또 여러분 청소만 열심히 하실 봉사하는 분들은 낮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기 위해서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알아봅시다. 한 번 더요. 시기하는 마음을 알아봅시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요. 성경의 단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를 오늘날 문화로 가져와서 오늘날의 단어로 해석하시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시기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으며 이 시기에 여러분 시기라는 질투하다, 투기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을까? 이 젤로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행복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마음,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마음이나 행동.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나 행복에 대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나 행복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갖는 마음, 이게 바로 시기심의 정의입니다. 젤로라는 시기심의 정의. 여러분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한 명예와 직책과 인기를 얻는 것을 반대합니다. 막 거부하고 싫어해졌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시기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남이 나와 동등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시기심입니다. 남이 나처럼 막 따라와가지고요. 나를 능가하는 막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요. 1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등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꼴찌하는 아이들은 자살 안 하는데요. 1등하는 애가 한 3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뭐 1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꾸 내가 가면은 화장실 가면 따라오고 내가 불 끄면은 조금 있다가 가고 도서관에서 마지막 나가고 싶은데 꼭 끝까지 누가 먼저 나가나 버티다가요.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따라 나오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하죠.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남이 나보다 달랐거나 남이 나랑 같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갖다가 시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요.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싫어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심지어는 명예나 권력을 갖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싫어요.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싫은 마음이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막 여러분, 우리 형제가 있는데요. 형님이 막 땅을 크게 샀어요. 그래 잘 돼요. 어머니가 형님을 막 칭찬해요. 그러면 시기심 안 드십니까? 예, 역시 우리 교회는 아주 현자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요 막 잘 돼가지고 막 성공해갖고 막 뭐 내거 뭐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이 되고 막 높이 올라가 있는데 막 우리는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현실을 딱 보면은 마음에 막 시기심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셔갖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저것들은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도 시기심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기심은요, 그 사람이 잘 되거나 내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 그 상태 자체를, 그 부요함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만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에스더 5장 11절 13절을 읽어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에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요 밤새 가슴 아프고 쉬게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상처 입는 마음, 요거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시기심이라는 거, 젤로라는 단어는요 부유한 사람의 그런 인격까지 싫어합니다. 이 시기심이요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참고 또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기심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었어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잘 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요, 여러분, 점점 자라나면 나중엔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인격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어떻게 싫어질까요?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거죠. 시기심은요 늘 꺼지적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혐오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시기심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의 형제들. 그중에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니까요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꽃가을 때때옷을 입혀주니까, 그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니까 이 형들이요 그것을 부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막 자라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일이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꿔서 형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걸 듣는 순간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것을 매우 미워하였더라. 막 시기심이 들고요 인격까지, 요셉까지 미운 거예요. 그 꽃가루도 싫은데
요셉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기심은요, 남과 비교해서 남과 사회관계 속에서 남이 잘 되거나 남이 자기와 같이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며 심지어 그가 부유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인격 자체까지, 그 사람 자체까지 죽이고 싶고 미워지는 것을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시기심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한 번 더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 해 아가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고 해도 오래 참아냅니다. 또 심지어는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온유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정반대로 싸워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젤로, 시기심과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 싸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시기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젤로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요, 뭐 부장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부장이 됐는데 나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부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당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든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똑같은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냈고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저 사람은 부장이 되고 왜 나는 부장을 안 시켜줄까? 여러분, 부장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면은 그건 시기심입니다. 그러나 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는 저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나도 언젠간 저런 집사님처럼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정말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도전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후배 권사님들과 후배 사람들이요,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 막 싸움을 조장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이고 나도 힘을 얻어갖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똑같겠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정말 목회도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요, 야, 나도 저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노예 안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셔가지고요, 목회는 저보다 작게 뭐 숫자는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저는 고민이 되고 하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끔 한 번씩 전화드려요. 그러면 참 좋아요. 말이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같이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저분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크게 못하더라도 우리는요, 무조건 커야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기심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 시기심과 싸우게 돼 있어요.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한 번씩 올라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요즘 찬양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어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뭐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고 사람들도 실수하고 또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 시기심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제에 향해서요, 어떻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형제는 나보다 더 잘 될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싸워요. 싸우고 승리합니다. 성령은요, 내가 시기하는 그 마음까지도 부딪히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 부딪혀서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내 스스로 부딪혀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을 막 폭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의 아픔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에 시기하는 마음과 반대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요,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열매, 그 사랑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시기와 분쟁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처럼 싸우게 만드시고요, 시기가 한번 시작하면은 이 시기가 자라가지고 그 시기하는 대상에 그것도 싫지만 그 인격 자체도 싫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것도 다 해서 뭘 보내도 좀 빼버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셨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대라 그러셨고 주님은 수도 없이요 이 시기심과 싸워야 된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 가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막 불타는 육체의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야,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스톨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 줄에 서서 그 편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 내 형제는 용서하고 남의 형제는 다른 것,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우정도 아닙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보증도 쓰고,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도 도와주고 허용해주고, 내 친구나 학연이 아니면 전혀 여러분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능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 맞는데, 여러분 자녀가 커지면요 내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과 비슷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참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위해 선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는 거. 나보다 잘 되면요 박수 쳐주고 그래 당연한 거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해. 여러분, 나보다 더 성공하면요 박수 쳐줘요. 그 속내를 다 알아요. 뭐 그런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 되지 마시고 해 아가페 그 사랑이 되셔서 정말 형제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